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회보 앞면을 보시면 연원분 오신 날 부처님의 팔상과 우리의 수행 이 법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부처님의 일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당시는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로 서로 그 패권 싸움을 하던 때, 그 중에 코살라국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정반왕의 부인이 마야입니다. 그 마야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관습은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관습이어서 친정으로 아이를 낳으러 가는 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산기가 돌아서 예정일보다 빨리 낳게 되었습니다. 조기 출산이기도 하고 심한 난산으로 일주일 만에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새어머니인 이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당시 점성가들의 예언에 의하면 이 새로 태어난 태자는 전륜선왕이 될 것이다. 전륜성왕은 당시 다 나눠져, 이렇게 작게 나라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세상을 통일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출가를 하면 3계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런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반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 귀한 아들이 출가를 할까 염려되어서 되도록 좋지 않은 것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궁을 짓고 우기 때가 와도, 몇 개월씩 우기 때가 와도 발이 땅에 적시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자주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습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당시 풍습은 대략 15살까지는 공부를 하고 이제 이후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밖에 출입이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도 15살이 되어서 외출이 허락이 되었는데, 이제 봄이 되면 국가 행사로 농경일 행사가 있는데 왕이나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쟁기질을 하는 이제 그 농경일 행사를 합니다. 왕은 금으로 만든 쟁기로, 대신들은 은쟁기로, 백성들은 철로 만든 쟁기로 쟁기질을 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때 그 시타르 태자가 그 고통에 일그러진 농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웃옷도 벗어버린 채 그 일그러진 얼굴로 일을 하는데 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까? 그 농부가 답하기를, 농사를 지어야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지요. 태자가 생각하기를 자신의 평안함이 저 고통스러운 노동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쟁기 끝에 이렇게 흙이, 이제 쟁기질을 하면 흙이 파헤쳐지잖아요. 그 파헤쳐진 흙 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립니다. 그러니까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벌레를 낚아채서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태자가 생각하기를,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 다른 또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주 사색에 빠지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부왕이 또 이제 바깥 나들이를 준비합니다. 동쪽 성문 밖을 막 나서니까 머리는 말라버린 풀 같고 몸은 비쩍 말라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숨을 헐떡이며 걸어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태자는 궁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자가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토록 비참한 모습인가? 시종이 아뢰기를 사람이 늙으면 다 저렇게 됩니다. 태자가 생각하기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더욱 깊은 생각에 더 자주 빠져듭니다. 또 걱정이 된 부왕께서 또 성박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성밖을 나가는데 이번에는 길가에 굳은 것은 보지 못하도록 미리 명령을 내려서 눈이 띄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나 미처 숨기지 못한 누더기를 걸친 병든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시종이 사뢰기를 병에 걸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안색은 푸르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채 신음하고 아홉 구멍에서 썩은 물이 흐르고 숨은 거칠게 쉬며 아버지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병든 자를 본 겁니다. 당시 인도는 노예가 늙거나 병이 들면 쓰레기 더미에 그냥 버려졌다고 합니다. 태자가 말하기를 왜 사람은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보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시종을 데리고 서쪽 성문을 나섰습니다. 어느 숲에 이르렀을 때 숲에 버려져 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당시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화장을 해서 하지만 대다수의 노예들은 죽으면 저 멀리 숲속에 그냥 버려진 것이 대부분 그랬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건 무엇이냐? 시종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생명이 끊어져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태자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북쪽 성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걸음걸이가 의젓하고 눈빛이 광채가 나고 기품이 어려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출가한 수행자입니다. 왜 수행을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무상한 것임을 일찍 알았어.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의 길을 가고 있어. 태자는 감격해서 결심합니다. 나도 수도의 길을 가리라. 부왕이 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태자는 아름다운 부인을 얻어서 잠시는 행복했지만 또 곧 다시 깊은 사색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전에 보았던 그 출가 수행자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온 성안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해서 말하기를 오 라울라. 그 라우라가 인도 말로 장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솟구치는데, 그러니까 내 수행의 발길을 잡는 장애가 하나 또 하나 생겼구나. 오 라우라요. 그 마음을 묶는 장애물, 이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부왕 정반왕은 아들이 전륜 성왕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시타르타가 생각하기에는 적국이든 아국이든 결국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고, 또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패배를 할 것이고, 영원한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느 축제가 열린 밤, 모두가 춤추고 먹고 떠들다 잠든 고요한 밤에 성을 넘어 출가를 단행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그 가장 특징이 있는 별로 나누는데, 8상으로 나누는데 유성 출가상까지입니다.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 출가상.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담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건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날 밤 그 출가, 그 선택이 오늘날 이렇게 2500년 또는 불기 3000년 설이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록 그분을 기리고 봉축하는 기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부처님의 위대하신 점, 그러니까 성도하기 이전에 위대하신 점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현재 있을 때 없을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늙어질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들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살 때는 영생을 살 것처럼 살기만 하지 죽을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아주 단촉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최근에 우리의 도반 히타오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인사 한마디 못하고 가셨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은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직 젊고 그 석가족 출신들이 그 이목구비가 잘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고 젊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그때 이미 머지않아 곧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자각했습니다. 무상함을 깊이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자 하는 깊은 그 서원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의 위대하신 점, 무엇이든 까닭 있게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멍바오 이야기 아시는가요? 어르신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예전에 조금 모자란 머슴이 있었답니다. 부잣집에. 이제 그 주인 어른이, 바우야,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장애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바우가 그걸 잊어버리고
걸음을 치고 걸음찌개를 치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는, 어디 가시오니까 장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어제 주인 어른이 나보고 일찍 장에 갔다 오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걸음찌개를 치고 그 사람들 무리를 따라서 장에를 갔습니다. 주인 어른이 이제 심부름 시키려고 이 머슴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어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면 어디를 가고 이게 없단 말이냐. 한나절이 지난 다음에서 헐떡거리고 들어옵니다. 이제 장보고 마을 사람 돌아오는데 따라옵니다. 너 이놈 어디를 갔다, 내가 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어제 주인 어른이 저보고 일찍 장에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장에 갔다 옵니다. 장에 가려면 장에 갈 까닭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할 일 없이 그 무거운 걸음치기를 치고 하루 온종일 그 장애를 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너같이 멍청한 놈 난생 처음 봤다. 그리고 이만한 몽둥이를 하나 허리춤에 채워주면서 너보다 더 살다가 너보다 더 멍청한 놈이 있으면 이 몽둥이를 갖다 그 사람한테 인계해라. 그 허리춤에 채워줘라. 그랬답니다. 이 탄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할까요? 이 평생 이제 멍바우로 차고 다니는데 자기보다 멍청한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늘 머슴을 일을 하는데 이걸 허리춤에 이 몽둥이를 하나 차고 다니면 걸을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왜 내가 멍청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희 들을 때는 전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출가하고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가에서 나오는 의문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늘 차고 다니니까 늘 이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멍청하지? 나보다 멍청한 놈이 어디가 있을까? 늘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바보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주인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오늘 돌아가시냐 내일 돌아가시냐,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식구들이, 머슴들이랑 오늘 가실란가 내일 가실란가 이제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생각할 때, 그리고 다 뭐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니까 나도 주인 어른하고 인사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바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늘 가실란가 내일 가실란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주인 어른한테 그랬어요. 아니 주인 어른 어디 가시라는데 언제 가실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어른 생각할 때, 야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가신다는데 가시면 언제 오실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야 이놈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생각할 때 그 허리춤에 있는 걸 빼가지고 주인 어른 허리춤에 채워주면서, 나는 어디로 가, 장에 가는지도 알고 갔다가 저녁 때 되면 오는지도 아는데 주인 어른은 언제 가는지 언제 오는지 어디를 가는지, 나는 주인 어른 같이 멍청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하고 그 몽둥이를 채워줬답니다. 언제 가실지 아세요? 언제 오실지 아세요? 어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멍바우예요. 멍바우가 무거운 걸음찌개를 지고 장에 갔듯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문 밖에 가서 새가 쪼아는 것을 보고 그냥 보지 않고, 병든 이를 보고도 그냥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냥 보지 않고, 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이걸 까닭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이 맞아만 지금의 이 호화롭고 좋은 삶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갈 것인가를 깊이 자각하셨다는 거죠. 모든 성자들은 깨달음 속에서, 그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 속에는 의문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버지가 안 계세요. 모두가 있는 친아버지가 안 계세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러다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은 그 일생의 모든 것을 그냥 보지 않고 그걸 까닭 있게 보실 줄 알았다. 저는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하신 점이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물을 넘으셨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도, 그 아름다운 부인의 만류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생로병사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 그 서원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 이것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셨다. 우리 대종공 법문에도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사람은 토끼나 꿩을 봐도 그냥 그건 지나친다고 하죠. 우리들의 라울라는 무엇인가? 나의 라울라는 무엇인가?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자식인가? 나의 욕망인가? 나의 이름, 석자, 명예인가? 돈인가? 타인의 시선인가? 자존심인가? 저의 큰 장애물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인가?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모든 장애를 넘기 위해서는 가족도 떠나고 그걸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면 부모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육아에서 불가를 이렇게 배척할 때 무부무군이다. 뭐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후천 개벽 시대, 지금은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걸 모든 걸 깨닫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살려 쓰도록 안내해 주셔서, 설사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묶여 있으면 그건 노예 생활이죠. 몸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해탈하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해탈하는 방법, 자유인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저승길을 떠난다 해도 탁 놓고 갈 수 있는 힘을 평소의 생활 속에서 기르도록 안내해 주신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입니다. 우리 원불교 연원불이 오신 날 우리도 큰 목적, 서원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사홍서원이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서원이 사홍서원이다. 불교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불재중의 서원이다. 일원상 서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불태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훈련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든 출가든 누구라도 부처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급하게 하려 하지도 마시고 숨 쉬듯 밥 먹듯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부처님, 연원불 서가모니 부처님을 두시고 이 시기에 세 부처님 대종사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연원불 오신 날 영생 서원을 다지는 좋은 기원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